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이제 선택의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히 전도는 한마디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시인데요, 말씀의 제목도 딱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 기쁨.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이런 고난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중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도 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견디다가 말라 죽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 버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벤트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많이 담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결국은 다 승리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뭔지 제대로 알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분명히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걸 훈련받으면 또 메시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것은 기도 속에서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평안한 중에 평안을 누리겠죠.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언제부터 이걸 누렸습니까? 그 기록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부터 마음의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손의 공교함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윗이 제대로 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많은 시를 쓰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양들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양으로 알고 그 양들을 치는 일에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그가 양을 지키는 이런 실제적인 비밀들을 이 목동 시절부터 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죠.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때부터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어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승리해낼 수 있는 그 체험을 한 번만 한다면 그 렘넌트들은 정말 달라지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비밀이 없다면 사실은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비밀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다윗이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라의 전쟁 앞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거인 장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실체가 딱 드러나죠. 하나님 믿는 자 나와봐라. 골리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 나서는 자가 없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 왕도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다윗의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 형들도 결국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윗이요 신앙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벌써 이때부터 이미 여기에서부터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미 골리앗 같은 인물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성과 실제 실력을 영역과 지력, 체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문제를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실제 힘이 없으면 결국은 실제 문제 왔을 때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이죠. 확인하라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인, 우리아를 아주 간교하게 죽였죠. 정말 그런 충성된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하를 다윗이 직접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 최전방에 내버려서 죽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쯤 되어지면요, 웬만하면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의 지적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다윗은 벌써 이런 큰 승리 앞에서도 그렇고요, 자기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요, 그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취하는 태도들을 보면 벌써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쉽게 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 사람 앞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거의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한 2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세월을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 속에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요, 빨리 이 사람 죽여버리고 끝내면 돼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요, 계속 통과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인물 하나 만나면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이러면서요, 피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믿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오히려 그걸 만류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깍 감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끝까지 사울왕을요, 그가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다윗은 그걸 감당하죠. 이 다윗은 분명하게 뭘 알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만큼이나 다윗이 뭘 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만큼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에 큰 이정표 둘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인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만큼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지 일일이 그걸 다 따지지 않아도 요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내가 이제 왕이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쓴 시가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중에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에 다윗이 이제 망한 줄 알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이 압살롬 편에 섰었던 책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는데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고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빨리 오늘 밤에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충직한 친구이자 부하인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요,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이 후세가요,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항복한 것처럼, 그에게 충직한 부하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들어가서는요,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밤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당신이 올 것을 알고 분명히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싹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래서는 후세가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아히도벨이 계략을 이렇게 꾸며서 왕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쳐들어오면 큰일 나고,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병사들이 이제 가서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빨리 전부 강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이 다윗과 그를 쫓는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미 다 이제는 위기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아히도벨이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중에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고 있으니 이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실리아라고 하는 노인인데요, 이 사람이 버터, 땅콩, 치즈, 그 다음에 양, 이런 걸 가지고요, 이제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굶주렸을 것을 알고 먹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을 도울 자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이시는 거죠. 나중에 그 아들 이름이 김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국 사람 김씨의 함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해 김씨 이런 거 아닙니다. 이름이 김함이래요. 김함,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서 베들레헴에서 떡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보살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람을 도운 요 가문이 그런 축복된 일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가 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줄 압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 여호와의 의가 나와 함께함을 다윗이 아는 비밀이 뭐냐? 이 피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평안하게 왕궁에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시간표가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와중에 하고 있는 고백이라고요? 압살롬에게 정신없이 지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 앞에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누가 정말로 옳은지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요 너희는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자기 백성들 앞에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들이죠. 얼마나 이 피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나에게 무슨 또 잘못이 있지 않나. 내가 과거에 사는 동안에 했었던 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던 이런 실수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범죄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범죄함들 앞에요 다윗이 지금 쫓기면서요, 아,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하였는고 이렇게 돌이켜보질 않고 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내가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사실은 평생에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올바르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냥 응답해달라 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살롬보다 옳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지금 다윗이 쫓겨가니까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요, 다윗이 지금 이제는 실패해서 그의 영광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자다, 이걸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 자를 놓지 않고 계신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위기 속에서도요 많은 떠들어오는 그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마디만 들어도 낙심이 될 텐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말들을요 오히려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자, 누가 옳은지 틀린지 그럼 누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겠냐? 선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맞다면 지금 증거를 대봐라. 막 다윗을 향하여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뭘 드러내시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드러내셔서 다윗이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내가 지금 선한 자임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임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 보여주옵소서. 그 얼굴을 드러내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신의 대적들이 얻은 새 포도주 많은 곡식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지금 자신은 저 왕궁 안에서 호위병들 거기에 둘러싸여서 자기가 왕궁 안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케 하시오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가 지금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만큼 나는 안전하다. 보통 보면 문제 해결돼야 이제 기쁘고, 응답이 오면 이제야 내가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우리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누구나 문제 해결되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중에 다윗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이럴 때 다윗의 판단이 어떨까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인도받아가는 그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 눈이 어떨까요? 완전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요, 시므이를 보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냥 둬라.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시므이는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유언할 때요, 이 시므이를 기억하는데 그를 죽이지 마라. 시므이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를 죽이지 말고 둬라. 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어려운 순간에요, 이 다윗이요, 그 무비보셋 같은 인물들도 찾아내서 자기의 평생의 식탁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또 보면 이런 바실리아 같은 인물들 나중에 찾아내서 다시 또 이 사람한테 살해를 하려고 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특히 압살롬. 이제 다시 전쟁이 붙어서 장수들이 이제 압살롬하고 전쟁 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 부하 장수에게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벌써 이런 게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오면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가 버겁죠. 거기서 내가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나는 승리한 거야, 우리는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평상시의 특징이에요. 실패자들은 평상시에 뭐가 많으냐? 평상시에 쉽게 원망합니다. 원망을 많이 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향해서도 시므이를 향해서도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심지어 반역자인 압살롬을 향해서도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좋은 관계 유지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좋은 말 하지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는 대적의 입장에 딱 섰다, 갈라섰다. 그러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상대를 막 깝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내가 옳은 것을 많이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에 대하여 막 깐다니까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선이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저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요, 좋을 때는 좋은 관계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다 복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어져서 위기가 왔을 때,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근데 압살롬 같은 인물들, 아히도벨 같은 인물들, 자기 계략이 하나 실패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해버려요? 아예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많으냐? 불평과 불만이 평소에 그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작은 헌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한 것들을 갚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받으면 사람이 급할 때하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죠. 자기가 위기 때는요, 그 어려움을 도움을 받으면요, 그걸 굉장히 막 억지로 가서 막 엎드려서도 도움을 구해놓고 도움 받고 나면 사람이 싹 돌변하는 게 보통인데요, 다윗은 그 어려움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요, 끝까지 잊지 않고 도와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특히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관계들을요 소중하게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 한 지역에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지금 이런 인물들은요, 사실은 평생을 두고 같이 가지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사울왕 같은 인물도요, 평생을 두고 갔어요. 압살롬 같은 인물도요, 여기 이런 바실리아, 시므이, 아히도벨, 다윗 주변에 많은 지금 정적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싫은 사람 정리해서 멀리 해버리고 좋은 사람만 가까이 두고,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내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속에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요, 이 속에서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지 이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공자들은요, 전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는데요, 수용합니다. 다 수용하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추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아예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가죠. 성공자들은 특징이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벌써 다릅니다. 요셉 평생에 그의 형들이 정말로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형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갑니다. 다니엘, 바벨론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주변에 싹 다 정적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능히 왕조가 3대가 갈립니다. 임금이 3대가 갈린 게 아니라 왕조가 3대가 갈렸어요. 나라가 3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총리 중에 총리로 살아남아서요, 정족들을 다 죽이질 않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을 계속 택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다니엘이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요, 참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는 분이구나. 한국 교회를요, 유 목사님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 거짓으로 유 목사님을 지금까지 해했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들 다 잡아내고 지금까지 유 목사님에게 했었던 많은 위해들을요, 법적으로 처리하자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지요? 한국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들 속에도 제자가 있는 거 아닐까? 전도와 선교 진짜 하려고 하면 전체가 같이 원내스에서 가야 되니까. 그게 정말로 지도자의 그릇이요, 복음을 진짜로 가지고 누리는 자의 그릇인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이 다윗 이런 인물들은요,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하루 이틀 살고 만남도 하루 이틀 잠깐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게 한 사람들, 그 속에는요 평생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2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요, 알겠어요. 정말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을 담아 놓으셨구나,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저를 바꾸시고 연단을 시켜나가는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라져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모면해버리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주일날 그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 찬양을 이제 계속 부릅니다.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정동훈 목사님이세요. 대학성교육의 UPT 그 찬양팀들 그 지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은 겁니다. 근데 겪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그게 갈등이고 원망이고 막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인도받으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응답의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전부 응답의 시간들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나에게 오늘이 해답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내가 오늘이 전부 응답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들, 갈등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 전부 응답의 사람임을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렇게 가사를 기록해놨어요. 그 모든 응답이 알고 봤더니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 생명, 그가 보내신 이 성령 안에서, 그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응답들을 내가 이제 보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가사예요. 다윗이 했었던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었던 고백과 다름이 없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마다 피해버리면요,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안 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 시선을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요, 영적인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거로부터 지난주에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죠. 이 불평이 한 번만 사로잡히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된다. 지난주 미션 뭐 드렸어요?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지난주 미션이었는데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겠죠? 저만 빼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준비하라고요?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시키려고. 다윗은 성공적으로 그의 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날까지 인도받아 승리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사실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정족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압살롬을 편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 그 왕권이요 굉장히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정리하고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도 연단하고 갱신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말 렘넌트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얼마만큼 RUTC를 언약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걸 준비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요. 청소년 수련회, 뭐 대학 수련회, 뭐 많은 이제 또 수련회들이 있고요. 훈련하기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다음 세대의 중요한 주역들로 설 수 있는 준비들을 시켜야 되는 시간표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중요한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신앙이 들어가고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평이 나가고 보통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뭘 하고 있는 시간표라고요? 후대들을 세우는 시간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시간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후대들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어서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후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고 메시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EBS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살리는 자. 전도는 다른 말로 살리는 자. 사실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붙인 것이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돼.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끝까지 살리는 자, 그런 자로 다윗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이 복음을 진짜로 살리는 이 복음,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윗이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도 정말로 멋있는 인생으로 성공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눕고 일어나는 이 안전함이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어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 어떤 모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죽이는 말 단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꿈꾸며 우리 후대들을 세워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이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후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오히려 더 믿음을 보게 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솔로몬이 고스란히 보고 그가 믿음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언약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축복이 정말로 아류치시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그들의 삶의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만남 속에 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한 주의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다윗이 실제로 승리했던 구원의 비밀과 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언제든지 승리하였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유를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리는 복음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살리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